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벌써 21번째 시간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본문으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본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또 대부분 설교할 때 그냥 이렇게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다뤄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해해 드릴 때에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1차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부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 속에서 이 예언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구속사적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구약 성경 66권 정경으로 인정된 요걸 이제 예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과 구약의 선자들의 그 말씀은 그 예언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이루는 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생길 수 없고 여기서 한 권만 빼도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이 말씀에서 더해도 저주를 받고 가감해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개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구약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한 권임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단이냐 아니냐 이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더 들고 나오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2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부차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언의 부차적 의미는 이 성경 66권을 그대로 하나님의 정경으로 인정하는 가운데서 이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고 그리고 어떤 회개를 촉구하고 그 사람의 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주거나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에게 어떤 회개케 하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나 어떤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에게 어떤 격려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회개케 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든 그런 영적인 그런 행위들을 예언적인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 예언적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경의 선자들, 사도들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나서 우리는 오늘날에는 2차적이고 부차적인 예언의 은사와 사역이 있다고 덧붙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분명 일부 사람들에게 성경 자체와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나 현대 세계의 그 의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나 특정한 상황에 처한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특별한 뜻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깊은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찰력을 예언적 통찰력이라 부르고 이러한 은사를 예언의 은사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조심을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그런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예언적 은사가 분명히 있고요. 또 현존하는 그런 은사자들이 있고 또 우리도 믿고 구하면 충분히 이런 은사를 우리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의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중간에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곧 흉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글라우디오 때 그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언적 은사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정경과 예언의 은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예언의 은사는 성경적인 권위를 갖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엄밀히 구별하기 위해서는 엄밀히 예언이라고 말할 땐 이 성경에 국한시키는 것이 좋고 그리고 보통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은사를 체험해서 예언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예언적 은사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이,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다 이해하시려면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할 때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들어야 이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럴 때 이 예언은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 시절에 당시에는 정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날의 정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경이 확정되지를 않았죠. 구약 성경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그 의미하는 예언은 바로 사도들의 육성, 사도들이 교회에서 그들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는 그 육성으로 말하는 그 계시적 영감으로 말하는 그런 선포 내지는 설교,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예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곳에 목회자들, 감독들, 이런 사람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설교자를 세워놨거든요.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에게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그것도 여기 예언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발설되는 어떤 영적인 지침, 그리고 그런 은사자들을 통해서 이제 선포되는 회개케 하는 그런 메시지들, 그리고 미래를 예견하게 하는 예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분명히 감동된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 그 예언의 말씀들, 설교든지 예언적 은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어떤 선포든지 이런 것들 절대 멸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예언을 받을 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분별이 필요한데, 첫째, 그것이 절대 성경적인가? 아무리 그 은사가 특출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을 했는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100% 이 성경 안에 부합된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딱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럼 가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이,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이 신앙적인 뼈대가 견고한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예언을 선포하는 사역자의 열매가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언적 사역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금전적인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돈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합당한 그런 헌금을 교육시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런 재정 원리를 교육시키는 그런 선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사람한테 뭔가 예견을 해준다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달라. 이런 사람들은 100%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견이 맞다 그래도 물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언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회개하게 만들고 결국 종국적으로 그 사람을, 그리고 공동체를 영적으로 세우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선포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하시는 분들 중에 극단적인 메시지나 어떤 극단적인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에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홍혜선이라는 그 여자 전도사가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이제 자기 가정도 내려놓고 어디로 도망가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집에 예를 들어 거의 점쟁이 수준으로 당신의 집에 이제 우환이 깃들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서 진문서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라,
만약에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항상 이 신앙에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자기 재산의 일부 중에 이렇게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떤 예언한다는 사람이 당신의 그 어떤 위협 같은 거, 이제 당신 집은 이제 기울기 시작했으니까 당신의 집안에 있는 그 모든 거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쳐라. 이런 극단적인 그런 지침을 주는 사람들,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열매를 검증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정말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게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명히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표징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결코 멸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요, 예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당면한 어떤 세상적인 그 어떤 제안 앞에서 세상이 당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당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와라. 당신 돈 더 많이 벌게 해주겠다. 어떤 세상이 이렇게 좋은 그런 제안을 해줘요. 그럼 이런 제안 앞에서 무언가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성령의 인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시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시험하듯이, 그 예언의 말씀을 시험하듯이 결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꾸역꾸역 그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제 발람이라는 그런 선지자가 나오죠.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번창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근데 발람이 처음에는 좀 괜찮게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거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발람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민수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중을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면 안 된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여기에 조금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셨는데 20절에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금세 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혼란이 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혼란이 오는데 뜻은 자명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그 내면에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이 이미 굳게 섰음을 보신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이 인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릴 수 없는 그러한 탐욕이 그 마음 안에 이미 굳게 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말릴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이미 얘는 하나님조차도 말릴 수 없는 고집에 굳게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의 탐욕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그냥 가라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책망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역행합니다. 그런데 이 역행한 저변에는 바로 발람이 내려놓지 못하는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꾸역꾸역 가려고 그러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지 말까요? 갈까요? 또 묻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탐욕 때문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압 왕 발락이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너에게 존귀를 더해 줄 것이고 높은 자리를 줄 것이고 엄청난 그런 부귀도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갈까요? 가지 말까요? 그럼 무엇입니까? 뜻은 자명한 건데 자기의 뜻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발람이 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집 부려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몇 번은 축복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나는 기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이 발람이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그 제사에 끌어들여서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여인들을 유혹해서 그 제사의 그런 제의들의 그런 유혹을 끌어들여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술수를 자기는 슬쩍 빠지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자기에게는 못하게 하시니까, 저주를 못하게 하시니까 은근슬쩍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칠 수 있는 모략을 이제 그렇게 은근히 심어주고 자기는 뒤로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죠. 발람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순종도 하면서 자기 욕심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근데 결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순종도 하면서 자기 욕심도 채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언의 루트는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그 자체가 예언이죠. 믿으시죠? 네.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도 예언적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새기면서 깊이 새기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시고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골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이 상황이 내가 해도 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은 이미 정해진 것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기성이 짙은데 수입원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 이 회사에 가야 됩니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르나 마나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그 자격증을 따게 해주는데 당신은 수고롭게 시험 볼 필요도 없다. 나한테 돈만 주면 어떤 자격증을 그냥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은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걸 돈 주고 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언의 말씀이 그것을 금지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예언을 통해 선포된 회개의 촉구를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그 행실이 어땠냐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장 22절에 2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 이 조언, 아들들아 너희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 이런 것들이 너무 소문이 좋지 않다. 이건 하나님께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이 권면에는 어떤 지금 막 신비한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그런 영감을 특별하게 받아서 내뱉은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이 권면은 예언적인 그런 권위가 있는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올바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에요. 맞죠? 자,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막 특별한 막 신비한 어떤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조언들, 영적인 조언도 예언 사역의 일부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은요, 목회자가 사사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길이 아닌데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을 때 듣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목회자가 사사로운 욕심이나 개인 감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삶에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없죠. 좀 더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의 그 행실을 사무엘상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죠? 이들도 당연히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었어요. 근데 충격적인 말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지식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글러먹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를 경멸하면 하나님께 경멸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들 누구 한 사람한테도 대놓고 말하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에 늦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은 목회자가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 늦는 것이 싫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는 짓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할 그 고기들을 삶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도 전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솥에다 쿡 찔러 가지고 나오면 자기네들이 먼저 먹는 거였어요. 그 좋은 고기를 달라 그래서 안 준다 그러면, 이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뺏어버리고, 이걸 이제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죽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경홀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사정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사정은 개인이 감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왜 내 사정을 이렇게 몰라주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은 내가 늦었구나. 그러면 교훈으로 새기시고 다음부터는 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헌금도 미리 준비하십시오. 옷도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늘 그렇게 권고를 한다고요. 그러면 멸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고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도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대의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최의승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최근에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어요. 난 대의그룹이 그렇게 탄탄한 그룹이라 그러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그런 그룹이 있었나 그런데 아주 내실이 굉장한 그룹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동차 부품회사 그 계열 회사를 12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수입원을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장님이 장로님이세요. 최의승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어머니에게 교육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 11조, 그리고 철저히 목사님에게 순종하라. 요 세 가지. 근데 이 최의승 장로님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말 어떤 기업을 이끌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자산을 통해서 영광 돌렸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특징들 보면은 그들도 똑같이 어머니에게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배를 귀히 여겨라, 그리고 11조 잘 내라, 그리고 목사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이런 3대 원리를 가지고. 근데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보면은 성막에 보면은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은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고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기초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에게 그 조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신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멸시하면요, 하나님께 멸시를 받습니다. 자기 귀에 맞는 것은 즐겨 듣고 그런 경우들을 봐요. 설교 좋다, 설교 좋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딱 그 목에 걸려있는 죄를 이 설교단에서 지적하면 그때부터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설교가 왜 저러냐 그러는 거예요. 설교가 왜 저러냐.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여주실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에서 제게 말씀을 듣는 분들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에 굉장히 이렇게 버거워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왜냐면 죄를 이렇게 낱낱이 지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제 자신도 제가 준비하는 설교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찔리고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강해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냥 주제 설교는 목회자가 늘 자기가 좋아하는 본문만 이렇게 골라서 하면 돼요.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본문. 강해 설교는요, 정말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자기도 피해가고 싶은 본문이 있거든요. 해야 돼요.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저도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죄를 지적합니까?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을 맡고 있으니까. 그럼 순종하셔야죠. 그래야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잘 듣다가도 자기 귀에 걸리고 자기 가슴에 걸리는 것들 두고 목회자를 대적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괘씸하게 보시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 문헌에 나타나는 인물들인데 바로 애굽의 술사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세가 진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그럴 때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세의 설교를 끊임없이 대적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귀히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설교를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100번 들어도 그 삶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설교를 듣는 태도에 달린 것입니다. 제 청년 시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아니라 그 부서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럼 저희는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열심히 있는 청년들은, 저도 그랬고요,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권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경외감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 치고 시시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미 지금 훌륭하게 쓰임받고 있는 목회자도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설교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자들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그런 교단에 속해 있고 바른 신학을 한 사람들이라면 설교를 풀어가는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 핵심이 어디로 가고 있냐를 보셔야 돼요. 핵심은 모두가 동일한 한 곳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듣지 못하고 얄팍한 지식으로 설교를 재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예언적 촉구에 겸손해지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여기서 단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본문에 연결된 어떤 죄악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도할 때 이런 아픈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럴 때요,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임을 믿으셔야 돼요.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왜 설교를 그렇게 하느냐, 왜 우리를 지적하느냐, 이렇게 하면요, 그거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는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인생이 보장되지 못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은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신약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구약을 관통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죄를 심으면 심판을 거두게 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분명히 말하죠. 누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요, 목회를 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메말라 있고 이 신앙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100%입니다. 그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왜 영적인 상태가 그 모양인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귀히 여기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언에 무심하지 말고 주신 예언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도가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 무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말씀으로 이미 주셨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무심하게 지속적으로 그 말씀 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감동을 품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설교를 통해서 격려하시는 예언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이 나에게 깊이 확 들어오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격려해 주시는 말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난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 어떤 격려하시는 예언, 약속의 예언, 어떤 나의 삶 가운데 지침을 주시는 예언.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뭐가 확 눈에 들어왔어요, 가슴에 꽂혔어요. 그런 예언의 말씀 가슴에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인사이트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린 시절,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그 내뱉으신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누가복음 2장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좀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묻는 게 너무나도 좀 특별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자,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근데 그 말 속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 이제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죠. 그 문제가 이제 발생했는데 그때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인들에게 자신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신성이 있음을 그가 깨닫고 하인들에게 주문을 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적용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니까 그것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의 야곱이라는 인물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품었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볕단과 해와 달이 자기 자신에게 막 이렇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꿈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괘씸하게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야곱은 큰 비탄과 자식을 잃은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록 고통에 빠졌지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제 다 만나고 이제 다 같이 기쁨으로 이제 만나게 된 이후에 아마도 야곱은 그 마음에 두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대목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좌절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 삶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성을 그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끊어진, 이제 절망이에요. 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은 그 끊어진 상황 가운데도 인간의 한계에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매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냐면 우리의 상황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낙심이 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격려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풍성하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개입,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 개입, 이런 것들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왕성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에 하나님의 예언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언이 풍성하고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세대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다른 교리에 관심을 가지고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십시오.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를 구분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 인격이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그런 편견에 빠져갖고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패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잘 들어주십시오. 일단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교단과 그 교회가 따르는 신앙의 노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 분명하게 이제 각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를 잘 들으세요.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회의 그런 어떤 신학적인 노선, 이런 것들이 다 선포되고 있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색깔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또 교단적인 차이를 알고 본질을 꿰뚫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 우리 장로교는 세례입니까? 침례입니까? 세례죠? 그러나 침례교 사람들은 침례가 진리인 거예요. 근데 이 비본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세례가 아닌 다른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냐 침례냐, 이 두 개 다 진리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 교단이 추구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그 관행이 다른 것 뿐이죠. 근데 세례와 침례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물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이 이 세례의 본 의미라고요. 그 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지, 물을 뿌리는 것이 진리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리냐,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그런 것을 깨달아야 좀 관행이 다른 목회자들이 선포해도 좀 스타일이 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임을 분명히 깨닫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각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정이냐 자유의지냐,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상 성경을 분명히 읽으면서 제가 분명히 제가 믿는 바는 예정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감리교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감리교 목사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거. 그건 하나님 나라의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에너지 낭비인 것입니다. 예정이냐 자유의지냐, 좀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은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그 중추는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의 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그 과정과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론부에 그가 무엇을 강조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결론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언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자꾸 갈라놓는 것은 진정한 예언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교회가 연합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얄팍한 지식 때문에 조금 자기랑 스타일이 다르면 저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만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단적인 사상까지 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포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성경 안에서 말씀하지만 좀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 한에서는 우리가 그 사역자가 무엇을 지금 지향하고 있고 그 결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더욱더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두 번째, 예언의 종착점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목적, 말씀의 목적은 희생이며 섬김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이기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더 편한 길은 없나? 내가 짐을 보다 지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메시지는 용도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섬기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환난을 예고받고도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예언의 용도가 우리의 육체의 안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그곳에 가면 환난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난을 피해가고 그냥 편한 대로 가라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정욕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십시오. 예언을 믿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어떤 일이 해결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어떤 미션에 성공했어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그럼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 결과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반성해 보라는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섰긴 했지만 그것이 과연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기는 좋아하지만 섬김의 자리에는 쏙 빠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고난이 있어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아가 죽지 못하면요 아무리 훌륭한 예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큰 멸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예언의 말씀의 앞에서 자아를 내세우는 것,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난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자격을 논하고 난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고난이 있어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은요, 예언의 용도는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자랑하는 용도가 예언의 용도가 아니에요. 예언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언을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겸손과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을 존중하십시오. 예언이 존중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것,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 설교를 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면 메마른 땅이 광야에 샘이 나고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심이 우리 안에 예언이 충만해지고 그 예언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